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는 한 욥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욥의 변호는 결코 성공적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죄인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정죄당해야 마땅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변합니다. 자신은 악인보다 더 악하지 않은데 악인은 내버려 두시면서 왜 나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심판을 집요하게 내리시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욥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원통하고 원망으로 넘쳐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선악을 자신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도무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 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허물을 찾아내시려고 죄를 들추고 계신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추어 보시는 인생에서 의로운 인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손수 빚으신 인생, 진흙으로 빚듯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 안 닿은 곳 없을 정도로 만드신 이 인생을 허망하게 티끌처럼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욥이 자신의 생명이 탄생하던 날을 저주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또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돌보시고 숨결을 지켜주심 이런 표현들은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욥은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루시는지 호소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음흉한 음모가처럼 묘사하면서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셨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사소한 죄라도 가차없이 고통을 주시지만 옳은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침묵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에는 이 사나운 사자처럼 덮치시고 조금의 문제만 있어도 불리한 증인들과 함께 공격할 계획을 짜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결론은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험하게 다루시려면 대체 왜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빚으시고 태어나게 하셨냔 말이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런 욥의 호소는 사실 이사야의 말에 의해서 반박당할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또 그에게 손이 있으나 마나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질문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질문을 되돌려 받게 될 겁니다. 토기를 만드신 분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다루시는 것이 과연 악한가? 욥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청원은 안식하길 원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이 땅에서 쉬기 원함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죽음은 질서 없음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인식이 됩니다. 죽음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마저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허무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임박하기 전에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것, 이 의미를 되찾는 그 신원이 복구되는 것이야말로 욥에게 있어서는 안식이 될 겁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간절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원망 섞인 토로가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을 퍼붓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관계 개선의 노력들은 유의미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관계 개선의 노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응답 듣는 것을 안식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과 너무나도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안식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의 안식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구성하시고 신실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절히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안에 해석이 되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참된 은혜와 가치 있는 의미들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또 누리며 그 안에서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